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서 예수님에게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거죠. 또 이 이야기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남의 집에서 유산 문제로 싸우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농사져서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되니까 자기 창고에다가 오른 곡식을 놓으려고 해도 창고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짓고자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셨다. 그 곡식이 줄 것이 되긴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아실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한단 말인가? 당장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32절에 적은 불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조금만 남았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은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먼저 하라는 것인가? 뭐 예전에는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막 달려가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정작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원하는 것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자신의 아이하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이들이 그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 풍선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신 집 아이가 저거 사달라고 막 때를 쓰라는 겁니다. 됐다 해도 너무 때를 쓰게 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갔더니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고 어린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캐릭터 풍선을 들고 다니고 없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탁 놔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그걸 갖고 다닐 때 나도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자기 또래 애들이 없으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다르다. 좋아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도 좋아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그 순간에만 좋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더울 때 얼음이 필요하다, 더울 때 선풍기가 필요하다, 에어컨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위가 가시면 더 이상 얼음이 필요하지 않고 선풍기와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는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하면 잠깐만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캐릭터 풍선을 저거 갖고 싶다고 하지만 그 갖고 싶은 이유가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가졌는데 나만 안 가지면 이상하니까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고 기독교의 영의 종교죠. 영의 종교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앞으로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피아노 배워야 된다. 미술학원 다녀야 된다. 뭐 어떤 학원, 뭐 어떤 유명한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 5년 지난 후에 도움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내 아이 망치는 것처럼 여겨서 정말로 그거 뒷바라지 주려고 많은 물질을 사오겠구만 지내놓고 나면 다 헛된 일이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왜 주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서 적은 우리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 이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나가서 이제 그 떡에 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야 그래요. 예수 말씀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라는 반응입니다. 60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장 60절 시작. 저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말씀이 어렵다 했습니다. 봅시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게 맞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당연히 어려우면 더 있어야 되고 더 배워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늘 어디 가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더 배워야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더 배워야 할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싫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0절에서 어렵다 그랬죠. 6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가 12명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다가 저거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는데 몇 명만 남아 12명만 남았다는 거죠. 66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를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길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꼭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게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어렵다고 너를 떠나가라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야기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었다. 그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떠나갔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였을 때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어려우면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려우면 피해가려고 하고 어려우면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다 알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시간 내기 어렵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갑니까? 피해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보통 때 하는 말대로 어려우면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시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우면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변화하지 않지만 내 환경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참 많이 싸우죠. 저 집 같은 데 3명째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애들 뭐 팽이할 때 팽이하고 싸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팽이가 하나니까 싸우니까 하나씩 사주면 안 싸우겠다. 그 마음 들잖아요. 하나씩 사주잖아요. 그럼 안 싸울까요? 싸워요. 더 싸워요. 그게 참 묘해요. 이런 거예요. 같은 방 쓰면 싸우니까 방을 따로 쓰면 좋겠다. 그럼 안 싸우겠다. 근데 방을 따로 쓰면 안 싸웁니까? 또 싸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싸우는 이유가 환경에 따라서 걸 참 많이 해요. 방이 부족해서, 놀이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가 아니라 갖고 환경을 바꾸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아이들과 지금 특별한 데 가면 아이들이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사실 부모가 기억하는 거지 애가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변해낼 것이 환경일까 사람일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걷는 자세로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 어려움 있을 때 돈 쓰는 거 달라져요. 여러분 건강 어려움 있을 때에 보통 내 생활 습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가 어려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달라지죠. 자녀한테 맞추려고 그러고 이끌려고 그러고. 그러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에이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려면 어려움이 있어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움을 느껴야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과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달라요. 봅시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몸이 아파요. 이건 어떡합니까? 부모가 느껴요. 몸으로 느껴요. 자녀의 마음이 아파요.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아픈데 아픈 줄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느끼면 어떡합니까? 내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안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가 정말 고생하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쓰는 것도 아끼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 달라지냐면 아픔이 있을 때 달라지는데 아픔을 느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자녀들이 아플 수 있고 배우자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는 게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이 아픔을 알면 느낌만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어야 달라지고 그 달라짐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때로는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내가 놓치면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언제나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32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길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신과 혼동할 때가 많아요. 다른 신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재물 들어라. 모든 신은 너희가 나에게 재물 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 잘 봐주겠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재물이 되겠다. 신이 재물이 되겠다. 신의 재물이 되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눈에 보게끔 해주겠다는 게 기독교. 다른 신앙은 뭡니까? 다른 신은 나한테 까불고 싶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재물 맞춰야 돼. 그래서 옛날 종교에서는 재물 맞출 때에 사람도 맞춘다. 같이 우리가 뭐 성답대 오시는 에밀리종 같은 경우는 그 종을 만들 때에 아기를 뭐 죽였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래 예전에 신에게 사람을 바쳐가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 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신께 드리는 게 정말로 많았어요. 과거의 종교에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심을 통해 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만들 신은 아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 신 중에 몰렉신이야. 몰렉신. 몰렉신이 뭐냐면 아이를 바치는 신. 아이를 바치는. 그러면
모든 신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잘해, 살려줄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일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신을 믿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내가 예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가정에 최소한 벌은 안 받을 거야. 심판은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살라,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안 따라오면 너를 해치겠다가 아니라 날 따라오면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은혜 주겠다, 너에게 기쁨 주겠다,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이방신을 믿듯이, 우상을 믿듯이,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집 망하지 않게 줘.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상황,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른 찬송 214장인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 모습에 따라 주신 은혜 물론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4장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반대로 봅시다. 왜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왜 실망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일치하지는 아니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과대평가를 겪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약에 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예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용어조차도 몰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학생들하고 수련을 해놨는데 부여로 갔어요. 그래서 20년이 넘게 거기 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고기를 사먹으려 하고 거의 적립적으로 갔는데 어떤 물질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자마자 굳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가 먼저 뒷따지고 굳이라는 거잖아요.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있어야 했더니 쳐다보니 조금 좀 하세요. 그러더니 힘 없었어요. 그리고 삼겹살이 알겠어요. 좋은 거 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쓰는 지금은 굳이라는 걸 많이 쓰지만 그 당시는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살 거지만 먼저 굳이 얼마나 해요? 전주 얼마에 그 다음에 삼겹살 얼마에 삼겹살 썼어요. 좋은 거 주더라고. 왜냐하면 요거를 쓴 걸 보면 알아요. 유리 가게 가서 이러도 이거 몇 센치 얼마에 그 만들죠. 이 유리 한 평이 얼마예요? 우리는 한 평이 30cm 30cm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는 30, 30을 기준으로 팔아요. 40, 40이면 그거는 4평이 돼요. 그런데 30, 60은 2평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는 평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한 평이 얼마예요? 그 다음부터는 잘 숙제는 안 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그거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전혀 알아들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 쓰면 정말 몰라요. 사람이 그러할지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33절 함께 봅시다. 네. 말씀을 간단히 봅시다. 구제가 뭡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죠. 구제가 뭡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 가방에 뭐를 넣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하늘에 둔바되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제로 되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넓게 보면 구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요. 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요. 따라서 이 구제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말하겠죠. 왜냐하면 구제는 내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33년 하반절에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와야죠. 하늘이 아닌 이 땅은 뭡니까? 도둑이 있고 좀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은 훔쳐가는 것이고요. 좀은 시간이랑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요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의 88 올림픽 이야기하면 다 아시죠? 여러분 이재영 청년은 모를 거예요. 태어나봤어야 알지. 88 올림픽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올림픽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4.19 한국전쟁은 다 모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잊혀져요. 그것이 뭡니까? 훔쳐가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구제하면
돈이 있어야 구제하죠. 그러죠. 그런데 이 구제는 원래는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우리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지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묻는데요. 질문. 너 천국에 살았어? 둘째, 너 다른 사람에게 기쁨 줬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도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난 기뻐본 적이 없어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습관이잖아요. 기쁨을 찾는 사람은 어디가 서로 기쁨을 찾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가 서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봤냐? 너 즐거워봤냐? 너 다른 이 세상 살면서 좋은 거 보고 살았냐? 이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했냐? 기쁘게 해줬냐? 사랑했냐?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상대가 느껴야죠. 그렇죠? 상대는 느끼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면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꼈냐, 이 두 개가 충족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했냐, 사랑했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 무엇을 써봤냐. 우리가요 물질로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고 마음도 가난하지만 부자의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가난하지 않다 부자는 뭘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뭘 받으려고 해요. 부자는 뭘 주려고 해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주려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내 가족만 놓고 기도하면 가난한 사람.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을 놓고 10분을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을 놓고 15분 기도하면 나는 마음의 부자요, 신앙의 부자요. 근데 기도를 2시간을 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 1시간 55분 기도하고 남을 놓고 5분 기도했다 하면, 물론 특별한 때 그럴 수가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기도로 격려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 구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기억은 지워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청년부들하고 성경공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민이가 청년부 처음 올라왔는데 적응 잘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질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정민이가 막 어리어리해요. 형들 중에서 좀 잘 보살펴주는 형도 있지만 농담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담인데 정민이는 농담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막 얼굴이 막 붉어져. 붉으라고 안 되겠다.
제가 계속 정민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민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되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민이도 처음에는 하다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인 사람이 되면 친구가 많아요. 물질의 부자도 친구가 많지만 신앙의 부자가 친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관심이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 어떻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묻잖아요. 물으면 어떻게 처사님이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는 돈 잘 벌어야 인정받고, 집에서는 돈 잘 벌어야 인정받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다 인정이 목마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언제 옵니까? 사랑을 줘요. 기도할 줄 알 때. 오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제. 내 것을 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줄 줄 아는 부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 부자의 삶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부자, 마음의 부자, 격려하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34절 함께 봅시다. 너희 몸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곳은 자꾸 마음에 가요.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는 내 마음이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리는 정말 자주 바뀌어요. 건물 10년이라 그래요. 권력 10년 안 갔다. 곧 10일 이상 바뀐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좋았다가 더 이상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으면 야, 너 이거 잘한다. 내가 그거 행해보고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성에 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있잖아. 네 마음만 받을게.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어려워서 뭐 선물을 선물하지 마.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나 다른 거 믿음만 받을게. 믿음만 받을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죽 볼 것이 없으면 믿음만 보겠다 하셨을까. 가장 좋은 걸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감사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리입니까? 때로는 자녀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지만 자녀는 다 떠나보내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자녀는 뭐냐? 가끔 오는 귀한 손님이라고. 결국엔 그렇게 돼요.
가장 소중한 몸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가장 좋은 거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장 좋은